우리 이우미 집사가 과교셉 담임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름도 들어가고 담임 목사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그냥 과교셉 목사님. 여러분, 벌써 사위나 며느리는 아빠라고 부르질 못해요. 아버님 그럽니다. 나는 아직 아버님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 곧 부르게 되겠죠. 근데 아빠라고, 저도 우리 장인 어른한테 아빠라고 못 불러봤거든. 그만큼 거리가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몇몇 분이 자꾸 과교셉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이 아닌가 봐. 어디 외부에서 오셨나 봐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호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과소평가하고 나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왜냐?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또 알게 됩니다. 보배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데 어두운데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느냐?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할 것도 없다니까. 정말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질그릇을 깨트리란 말, 질그릇을 깨트림으로 보배를 드러내는 것, 이게 성숙이라고 했잖아요. 질그릇이 아무리 닦아본들 금그릇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준 높아봐야 얼마나 높고 인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무슨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을 깨트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깨트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란 말이에요. 말씀. 아멘?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말고 다 양보하란 말입니다. 다양해요. 성경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한 가지 깨트려라. 한 가지 말로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만듭니다, 우리를.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므로
깨트리란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정말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라. 어떤 분은 다 결정해놓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통보하는 거지 그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합시다. 이래야 맞는 말이지. 다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해놓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완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이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구원은 즉각적인 거지만 이 성숙은요, 점진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과정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도 다양합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고 이제 들은 분이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고 훈련된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도 그걸 인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단 말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과정을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걸 인정 안 하고 똑같이 우리가 상대를 하고 그냥 무엇을 강요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과정을 인도하세요. 예수님도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오셨어요. 과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과정에 있다고만 하면서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만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은혜지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계를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성공적인 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죄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도록 하시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막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대할 때 보고서 대하잖아요. 우리 환희, 환희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셋이 앉아있으니까 누가 전정미 권사인지를 모르겠네. 똑같아. 환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해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환희를 가만히 봐가면서 공부를, 밥도 먹이고 다 해가면서 크는 걸 보면서 공부를 점점점 이렇게 지금 공부 갑자기 판사가 확 되나?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깊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만 내가 보잘것없는 자임을 알게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알았잖아요.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고기를 잡았을 때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자이지, 우리가 죄를 지을 뿐이지, 우리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 헷갈리는 성도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즉각적인 겁니다. 성숙은 점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미련한 방법,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구원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내가 사단 지배하에 있었고 내가 사단 심부름하는 그런 원지에 있었던 자구나. 근데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셨구나. 삼직을 갖고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그 누구도 다 똑같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차이 있을 뿐이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다 똑같고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게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 요만큼도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내 공로 요만큼도 없어요. 네, 요만큼도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거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아멘. 중간에 많은 과정 속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단한테 속을지언정. 그래서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면 성경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몇 사람이 나한테 질문해 왔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이 왔길래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에? 나사로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도, 그리고 또, 바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나사로가 많은 축복을 놓쳤죠. 오직 예수 아니요. 오직 그지요. 나사로는. 오직 밥 먹는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말도 안 되게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멍했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죄를 먹고 마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게 구원이라니까.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나사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질그리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예수 안 되고 쓰임받지를 못한 거예요. 거지 상에 떨어진 음식이나 먹고 인생 끝난 거라고.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뒤집고 갔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달라질 뿐이지 구원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취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거든. 구원받았다면서 두 집 살림을 해요. 어떤 분이. 마누라가 한 사람이 또 있어. 안수 집사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우리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들려. 그래서 내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집 비밀을. 근데 주일날 또 일찍 와가지고 주보들려요. 그 안수 집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부인은 그걸 얼마 전에 알았대. 두 집 살림 하는 걸. 자식이 또 따로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난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지속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렇게 지속해서 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되 자기가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청산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그거를 1년, 2년, 3년 아무렇지도 않게 끌고 가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뭐 술 한잔 먹는 거 먹을 수 있지만 술을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말이지 또 술집 여자를 끌고 나가서 자네? 그 사람이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수시로 해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래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 구원받았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이 원하신 열매. 삶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삶이 수반한다.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염려됩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염려도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범죄 안 합니까? 생각으로 범죄하고 알고 범죄하고 모르고 범죄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더러운 샘물에서 깨끗한 물도 같이 나오겠냐? 그럴 리가 없어요. 더러운 물밖에 안 나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돈 먹기를 좋아하고 이런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이단 감별사라고 하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잘 봐가지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이단 아닌 사람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말이 돈이나 받아먹고 그런 못된 목사들이 있다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그건 내가 볼 때요. 그러나 100%는 내가 말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넘어질 때 있어요. 범죄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는 거는 표적을 빗나갔단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표적 빗나갈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는 것도 죄고요. 생각으로 우리가 또 직접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빗나갔는데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과 이런저런 일로 멀어진 걸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슨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습게 하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회개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써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을 때 내가 원죄 아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회개란 말을 그때 한 번만 써야 돼요. 그 다음 회개란 말은 없어요. 그 다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의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자녀 의인이 됐어요. 비록 죄를 지을 뿐이지 우리가. 근데 그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다 없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죄도 다 해결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깨질 수밖에 없는 즐거운 것을 알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떤 내가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이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병 들었음에도 내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지. 성령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또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과정을 인정하는 과정. 정말 참 부모라면 우리 자녀에게 과정을 가지고 양육하잖아요. 몰아세워가지고 금방 팍 세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보고 자녀들을 대우하자는 느낌. 우리 성도들도 여러 성도들이라고 담임 목사님 나는 여러분을 다 알거든요. 그러므로 저는요 일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몰아세우지 못해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분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아직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어. 맨날 전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전혀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다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고 힘이 없지만 염려할 거 없다.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이 법에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여러분이 섰다면 나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내려놔요?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나를 내려놓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나? 당신이 누군데 의지하라고? 아니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당신이라고 내가. 여러분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 그럼 믿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믿어?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세요. 아멘? 아멘?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그 부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잘 들려요, 여러분? 나도 좀 편하네. 여기서 서니까. 여기서 서면요. 뭐라고 그러죠? 뚜껑이 열려.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말씀하시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또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 오늘 여기 5장에 있어서는. 여기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자들이다. 베드로후서 1장을 빨리 펴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3,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떤 분이요, 돈이 많아가지고 계속 수술을 해요. 성형수술하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얼굴이 흘러내려. 얼굴이 예쁘장한 분인데 내가 수술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수술을 해. 너무 많이 칼질을 하니까 이거 흘러내려. 그래갖고 다시 이거 안 흘러내릴 수술하려니까 병원에서 안 받아줘. 뭐 이런 절로 인해서, 근데 어느 병원에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돈은 많은 분인데 귀신한테 잡혔어요. 막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다음 저녁부터 안 보여요. 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지 오래된 사람은 예수 영접해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완전히 떠나가게 하려면. 근데 귀신이 한 몇 주 됐다 보인 적이 당장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귀신 떠나가 버려요. 그런 게 안 보여요. 어떤 장로님 어머님인데 할머님인데 자꾸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놀래고 잠도 못 자고 노인네가.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존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을 못해. 구원의 길을 못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고는 못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랑 안 할게요. 대전 시민이 역전 가는 길을 못 가르쳐 준다면 오래 살았는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 설명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거지. 이제 막 줄줄줄 응용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구원의 길을. 근데 이 기존교회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자기 어머님이 매일 귀신에 시달리는데도 속수무책이라 나한테 도움을 청해서 내가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원의 길 전하는데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귀신이 안 나타나. 있었던 일 아니에요. 우리 저기 황정수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시아버지 여기 그 담석이 들어가지고 노인네가 80이 넘었지? 담석이 걸려갖고 중앙병원에 입원했는데 귀가 먹어갖고 안 들린다고 나보고, 목사님 귀가 먹어서 우리 시아버지 잘 못 들으니까 소리를 크게 막 질러요. 그래갖고 내가 병원에 장로님 같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랬더니 아우 시끄러워 그러더라고. 아이 시끄러워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 귀가 먹은 분인데 그때 내 말을 잘 알아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하면서 전했는데 당장 담석이 나와버렸어. 이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깨져가지고 나왔다고. 레이저도 못 깨트리는 건데 이거는 이런 얘기 우리 교회 잘 안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는 역사 아니요. 육은 육이지.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데 그걸 자꾸 부정하면 이원론주의자지. 그게 바로 너스시즘이지.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건강하고, 이게 다 축복이지. 아멘.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내 방으로 와요. 기도해 드릴게. 기도 좀 해. 뭐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쭉 돌아다니면 그 배드에 있는 사람들 다 내가 예수 영접시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고 닌겔 맞은 채로 나가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나를 쳐다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 전에 크게, 할아버지가 귀가 먹었으니까 크게 말했으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다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된대요. 소문 모으고 따라서 기도하세요. 다 영접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조폭 두목이 앉았어. 얼굴이 불그스르 해가지고. 왜냐하면 옆에 보호자가 조폭들이라. 형님 이러대. 아니 보호자가 전부 깡패들이라. 장로님 몰라요? 그 할아버지 배드 옆에. 무서워서 나 그 사람한테 안 가고 피해갔다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쳐다보고 할렐루야 이러대. 그 말은 뭐야? 왜 나는 건너가냐? 점핑하냐? 그 말.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 가가지고 덜덜 떨면서, 내가 아까 저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다 들으셨습니까? 했더니 들었대. 그러면 다 믿습니까? 믿는데. 손 모으는 손가락 2개가 없어. 다 담뱃불로 지지고 막 여기 그 사람도 예수 영접했어. 구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공로가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무슨 뭐를 막 깨닫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육신의 장막을 입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을 입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피곤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이동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 이동하는 삶이라.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과부가 따로 있나? 남편이 죽으면 과부지. 고아가 따로 있어요. 부모님이 떠나가면 고아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가면 가난한 게 되는 거지. 돈이 있다가도 또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나요?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여러분요. 우리가 가진 거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수위에는요, 주머니도 없다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입었단 말은 한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한시적.
왜냐하면 조금 장막 텐트 쳤다가 또 거두고 또 다른 데 가서 쳐야 되고 또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타향이에요. 타향. 본향이 아닙니다.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빨리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1페이지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러분 장막을 입고 사는 우리는 아내가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살으래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의시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 30절 같이 읽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 말 집착하지 마라. 지금 와이프가 있다고, 예쁜 와이프가 있다고 영원히 내 와이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돈 좀 있다고 영원히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쁘다고 항상 기쁜 게 아니, 조금 있으면 울잖아요. 그러므로 기쁘다고 항상 뭐 기쁜 자처럼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31절 읽습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장막 같은 장막,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살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알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환경은 광야 같은 환경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캐나다 가서 그 감기 얼마 왔는데 조금 고생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목사님 나가기만 하면 맨날 아프고 배탈 나고 나가시지 말지 그럴까 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거기가요. 제가 또 가기 전에 여기서 예방주사 맞고 왔거든. 독감. 너무 과신을 한 거예요. 아예 괜찮겠지 그랬더니 감기 바이러스가 오만 가지라네. 그 주사 맞았다고 다 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근데요, 그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았던 광야에 가면,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영도도 얼음이 얼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낮에는 45도, 46도. 그러니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데가 강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지. 질그릇 같은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말.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달하는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오직 예수 되는 길이다. 버릴 게 없다 그러죠. 버릴 게. 오직 예수 되는 길이에요. 슬픈 일, 기쁜 일,
또 우상 섬겨서 죄를 범하는 일, 그것도 오직 예수 되는 길이고, 기쁜 일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되는 길이고, 한 가지가 아니라니까. 한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가 오직 예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자, 시간이 많이 됐네. 두 번째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사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빨리빨리.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믿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영접하는 데 있는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내 것은 요만큼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울고불고 해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거는 자기 뭔가가 들어간 거예요. 구원은 그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물론 우리 인생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만 특별히 영접은,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관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단 못 이게, 지옥 문제 뭐 해결 못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우린 그거를 알고 믿고 그걸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차별이 없느니라. 다 똑같아요. 모두가.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 돼요. 그걸 믿음으로 나는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무엇보다 그때부터 성장이 있더라고요. 많이 애들이 넘어지기도 하는 거고 실수도 하고 오토바이도 훔치고 그런 거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네. 어떤 누가 오토바이를 훔쳤대. 애가 오토바이도 훔치기도 하고 누굴 때려가 눈팅이 밤팅이가 되고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렇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왜?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 언약이 증거잖아요. 언약이 증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가지고는 알기 어려워요. 어느 때는 내가 완전히 낙심될 때도 있는데, 다윗처럼 완전히 범죄할 때도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알 수 없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넘어졌다 쓰러졌다가 이겼다 승리했다 말씀 따라가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죄를 계속 범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술도 먹는 게 아니라 처먹고 막 술집 여자들 데리고 나가서 자고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럼 여기 광목사는 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만약 투명해서 내 속을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안 나오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약속을 믿어요. 아멘? 그래야만 이 광야 생활, 이 험난한 이 삶 속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이렇게 구원이 어설프고 이렇게,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영원한 것인데, 이게 전도는 이렇게 미련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우리는 캠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영접도 못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영접을 시켜? 어떻게 캠프를 해?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숙된 그리스도인, 이제 막 시작한 사람 다르겠죠. 어쨌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죽었을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아멘? 그때를 사모해라. 여기는요, 한시적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또 이거를 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6번째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는 거다. 효과적인 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렇구나, 나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리고 어떤 과정과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과정의 승리가 결국 승리다. 여러분, 결과가 하루아침에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거든. 어떤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과정에서 승리한 사람,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모든 걸 오직 되는 길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여러분, 순간순간이 중요해요. 순간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결과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결과도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과정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갑시다. 자꾸 흑암 과정, 사탄의 과정을 만들어 가지 말고 흑암의 과정, 그 말은 예수로 사는, 예수를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이죠. 말씀 따라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죽든지 살든지 영원한 저 처소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가 본향이라 여기는 본향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내가 좀 가졌다고 폼되는 분들 갖지 않은 자처럼 살으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살으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부인이 없고 남편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또 아내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돈 좀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장막 같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특별히 우리를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전하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어졌네요 오늘.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만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인생이 피곤하고 정말 한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 따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